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현대 미국의 영향력 있는 시인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랄프 윈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머슨이 말했죠. 대부분의 인생의 어두움은 우리들이 희망의 햇빛 아래 서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나무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과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나무는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죠. 돌을 던져서 흔들어 봐야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돛의 위력을 알려면 모진 강풍이 필요합니다. 뜨겁게 끓지 않으면 주전자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밤이 어두울 때 우리는 더 밝은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시험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안팎으로 찾아온 그 핍박과 고통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강한 유혹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확신해야 합니까? 신앙을 맺기 위한 시련은 값어치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급이 된다는 확신입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단련된 성도는 죄를 두려워하지만 고난은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탈봇이라는 신학자가 고백했지요. 나의 생애를 돌이켜보건대 가장 어두웠던 인생의 시간들이 주님이 나를 더 온전하게 보호해 주신 시간들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욱 성숙하고 단련된 담대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강조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불필요한 염려에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교회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담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는 성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꽉 붙드는 것이지요. 이제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심을 강조합니다.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떤 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었던 그 어떤 인생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다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이 그분의 대제사장 신분과 직분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제사장은 수많은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의 수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관한 사항을 감독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그 직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지요. 아론이 수행한 대제사장의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 의식입니다. 레위기서 16장 34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지내면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도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알지 못해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속죄일을 정하셔서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속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서는 카파르입니다. 죄를 덮는다, 용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때로 보상한다, 화평케 한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속죄라는 것은 죄를 덮어서 용서한다는 뜻과 죄값을 대신 보상하고 정결하게 해서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든다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화목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날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온 국민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1년간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속죄와 정결 예식의 절정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계신 진정한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속죄의 직무를 담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인류인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사역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 수행한 대제사장의 직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신분은 이 땅에 속한 아론의 전통이 아니라 하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르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의 반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는 것이지요. 큰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속죄의 역사는 구약의 대속죄일의 역사보다 당연히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소나 염소 같은 짐승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론의 전통을 따르는 속죄의 방편이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결코 완전하고 영원한 온전한 죄사함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불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매년 그 속죄의 제사를 다시 드려야 했던 것이지요. 구약의 대속죄일은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는 해마다 다시 새로운 제물의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또다시 들을 필요가 없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효과가 완전하고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이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속죄는 구약적인 제사나 유대교의 제사가 아니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구원과 완전한 속죄가 확실히 보장되지만 그 속죄의 결과인 거룩함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누리는 것은 재림 이후에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을 완전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희미하고 지금은 비록 부분적인 거룩함이지만 그때는 마침내 온전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중요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구별되는 가장 분명한 특징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정신이 약해지고 육신이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연약함을 동정한다. 연약함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서도 말씀하셨죠.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적으로 이해하십니다.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전인격적으로 동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측면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거의 유일한 신앙체계이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지만 죄는 결코 없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과 불의라는 말과 허물이 있지요. 죄와 불의와 허물을 죄를 나타내는 3대 용어라고 합니다. 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난다, 실패한다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다. 죄의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죄라는 개념은 동기보다도 나타난 행위가 문제가 됩니다. 부주의로 범한 과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불의라는 말이 있지요. 불의는 마음의 동기가 사악하기 때문에 범하는 악행입니다.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실천되는 행악을 불의라고 불렀습니다. 셋째로 유대인들의 죄악관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표현으로 허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허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면서 반역을 뜻합니다. 죄를 대표하는 이 세 가지 말들은 모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악한 뜻대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15절에 기록된 죄는 어떤 뜻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중심적인 말은 헬라어 명사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를 짓는다, 관역을 마치지 못한다는 히브리인들의 사고를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 죄가 없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예수님은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시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 속은 회칠한 무덤 같았지만 죄에 대하여 외식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내면적인 동기를 더욱 중요시하셨고 외적으로도 죄가 없는 삶을 사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시험한다는 말, 템테이션이죠. 죄를 유발시키는 유혹이나 욕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인간을 죄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40일을 굶주린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떡으로 유혹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악한 동기조차 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가로채는 반역을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바클리라는 성경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시험의 깊이와 긴장과 공격성을 알고 계셨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 의로운 마음과 삶의 모범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유혹을 느끼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나 불이나 허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구약 율법의 완성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죄와 불의와 허물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려진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이유입니다.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태생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외적인 삶의 모든 면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희생 제물로 그 자신을 드리실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 달성되지 못했던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하신 제사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쉽게 유혹과 시험으로 패배합니다. 우리는 더욱 맹렬하고 가장 무서운 시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맹렬한 시험의 단계에 도달하기도 전에 시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사실 우리보다 훨씬 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항해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강한 유혹과 시험의 모든 단계를 감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실수하거나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1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호된 시련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승리는 보장된 것이었고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리스도를 포기한다는 것은 광야에서 멸망당한 자의 운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에 있다면 또 실망하고 또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공급으로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합니다.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참으로 부족하고 미약해도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빛은 어두움을 쫓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제하시고 가려주시는 찬란한 빛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미약한 인생들이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가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축복된 관계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기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가까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체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간절한 사랑과 정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동경하는 것이고 연민의 정을 갖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헤세드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 복음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에서 그 죄인의 필요가 충족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긍휼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사령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신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의 보좌가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시는 긍휼의 자리로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구약성경의 성막과 성전에는 언약궤를 두었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 은혜의 자리, 시은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뚜껑이 긍휼의 자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와 불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 용서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는 유대계에서 기독교로 전향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구약의 지성소는 참으로 두렵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속할 속죄의 피를 가지고 긍휼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 대제사장이 스스로 죄를 속죄하지 않거나 율법에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허리에 방울을 달고 끈을 매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약 그가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면 밖에서 꺼낼 수 있도록 임시 방편을 마련했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지성소 안의 속죄소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것이 히브리서가 선포하는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에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제한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와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과 생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만약 그 거룩함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 상황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경험해야 했던 한계였고 두려움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선포하고 계시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인생이 누리는 모든 축복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프랑스를 여행하던 사람이 파리 시내의 상점에서 낡은 목걸이를 샀습니다. 미국으로 귀국하던 길에 공항 세관에서 그 목걸이에다가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상이 여기서 목걸이를 들고 보석상으로 가서 감정을 부탁합니다.
보석상 주인은 목걸이를 25,000불에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목걸이를 더욱 권위 있는 감정사에게 가지고 갑니다. 현미경으로 조사해본 감정사가 35,000불에 사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그 목걸이가 왜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입니까? 감정사가 그를 현미경 앞으로 인도합니다. 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그의 눈에 이런 글귀가 보였습니다.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으로부터. 그것은 나폴레옹 황제가 그의 애인이었던 조세핀에게 선물한 목걸이였습니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준 목걸이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개인적인 관계가 이름으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값이 나갔던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왜 존귀한 분들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온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값비싼 인생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썩어 없어질 육체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지지 않는 영혼의 닫히며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